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 오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대부 또 신혼부부 사랑방 특송하는데 너무 은혜로우셨죠? 오늘 또 진아가 이렇게 참 찬양 목소리가 좋죠? 네, 참 귀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솔로로 준비했는데 아침에 제일 먼저 와요. 우리 진아가, 우리 김경식 장로님도 일찍 오시고 하시는데 와서 찬양대 저렇게 밑에 연습하는 그 성가대실 문 다 열고 혼자 열심히 막 찬양 준비하고 막 부릅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귀해서 오늘 또 우리 성대부도 임원들이 또 그런 아이디어 줘서 함께 또 찬양하는 시간 가졌는데,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찬양의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진아되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면은 또 월드컵이 여러분 시작되는 거 아시죠? 네,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무슨 평가전 하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우리 뭐 축구복을 입고 왔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좀 축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우리 축구 선수로서 또 성공한 여러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1세대로 하면 뭐 차범근 선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박지성 선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은 또 되게 유명한 선수 누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양성모 선수요? 양성모 선수, 네, 지금 바깥으로 뭔가 지금 나가신 것 같은데. 자, 우리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나가는 우리 국적을 가진 우리 선수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 중에 참 공 잘 차는 아이들 한 명씩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어른들이 좀 그래요. 야, 너도 박지성, 손흥민, 이강인 같은 그런 선수 되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야, 너는 커서 손흥민 같이 되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스포츠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스포츠 세계가 참 이렇게 손흥민, 이강인, 뭐 박지성처럼 성공하는 건 정말 극히 드물죠. 네, 이런 분들 나오는 거는 정말 좀 극히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실력도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길이 막혀버리는 경우들, 여러분들 좀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퀴즈를 하나 또 내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혹시 이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저희 시대는 절대 모를 것 같고 우리 김두봉, 김희균 장로님 그 시대는 좀 아실 것 같은데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거의 맞추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 그 롯데자이언츠 예전 선수였었던 최향남이라는 선수예요.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으나 모르겠는데 최향남 선수, 이분이 근데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요, 이분이 목포 출신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 거기 그쪽인데 목포 출신인데 이 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동국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하기로 된 거예요. 네.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선수단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당연히 합격하니까. 네. 그런데 당시 이 고등학교에서 특기생 진학을 시켜본 적이, 그런 경험이 없었던 우리 목포 영흥고 아세요, 우리 목사님? 영흥고 이 고3 담임 선생님이 입학 원서를 체육 특기생 전형으로 넣어야 되는데 일반 전형으로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원서 제출 잘못해가지고 불합격 통지 받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훈련 받고 있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네. 그런 사연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건데요. 어쨌든 이 최양남 선수가요, 대학으로 못 갔어요. 그래서 네. 대학을 가지 못하고 당시에 이제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이게 그 프로야구에서 고졸 연구 지명투수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졸 출신들로 해가지고 그때 해태 타이거즈로 그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로 오랫동안도 활약은 했긴 했는데
이 스토리는 그래도 그 후가 나쁘진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그 사람에게 평생 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이 선수가 대학 시절, 이제 대학 들어가는 시절이 1991년이에요. 그러니까 91학번으로 들어갔어야 됐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대학 야구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을 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이 대부분이 이제 대학 야구 스타 출신들이 되게 많이 있었었대요. 그래서 뭐 고려대나 연세대, 한양대, 뭐 건국대, 동아대 이러면서 이 동국대 야구부도 경쟁력 있던 대학팀이었는데, 만약에 이 최양남 선수가 이 동국대 야구부 들어갔으면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 학연이 되게 강한 곳이 이 어디 출신이라는 게 이 세계에서 너무나도 강할 텐데, 중요할 텐데,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생이 바뀐 일들을 경험하는 선수들이나 우리 방송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좀 접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우리들도 좀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 인생의 선배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잘 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막혀버리고, 어떨 때는 이제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자녀 문제로 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직장과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네.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 것 같지? 왜 내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길 막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러한 모습처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약간 길이 꼬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오늘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설교 때 이제 편안하게 안주해도 될 바울이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다시 전쟁 같은 선교의 현장으로 다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그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이제 성도들 만나고 또 더 넓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는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나름대로 기대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요, 저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갔었지만 이번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실라가 또 함께해요. 이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됐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신라만 있어도 든든한데, 또 누가 있었냐면 오늘 1절에서 그 앞절 보면은 이 디모데가 또 소개가 돼요. 근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너무나도 귀한 또 사람, 그 디모데가 합류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도 든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이제 바울은 이 최고의 어벤져스급 멤버들이랑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뭐 아시아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 얻으면서 아시아에 대한 꿈이 많았겠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성령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네. 아니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분도 아니고 거기 있었던 그냥 뭐 유대 장로들이나 막 그런 사람들이 못 가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을 막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뭐 나쁜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죄 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러 가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요. 네. 그래서 바울이요, 그러면 부르기아라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뭐 앞도 막히고 막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다 막힌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건지. 정말 답답한 상황인 거죠. 참 이 상황 너무
우리 인간들의 좀 모습들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열심히 막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막 다 준비해가지고 야 정말 잘 준비했어요. 근데 이 준비가 뭐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막 열심을 다해서 교회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길이 뭔가 잘 열리기는커녕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네. 왜 이렇게 제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막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오늘 혹시나 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길을 막으시는 것은 그 길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봐볼게요. 오늘 이 성경 전체의 이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바울은 아시아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럽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바울은 자기 계획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일들이 막 막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냥 이 막힌 것만 보여요. 막힌 문만 막 보일 수 있습니다. 막힌 길만 막 보여요. 그냥 막 내 안에 답답함이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막 막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뭔가 막혔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해야 할 게 뭐냐면 되게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지 계속 구해야 돼요. 더욱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 뭐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를 정말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어려운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듣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 꼬여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되게 그 상황 자체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뭔가 몸이 아프면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병을 낫게 하는 것에만 좀 집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자녀 문제 생기면은 뭔가 그 환경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데 막 우리가 힘을 쓰기도 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뭔가 새로운 방법과 해결책들 막 찾으려고 우리 되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너무나도 필요한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막힌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이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막힘 속에 숨겨놓으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이 얘기하면서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저희가 다니엘 일들 겪으면서 이 고백을 제가 많이 했어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이 일을 겪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을 어떻게 쓰실지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우리 다니엘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하나님 일 할 거거든요. 제가 좀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혹시나 우리 다니엘 나중에 커가지고 얘가 맑게 알아들을 때 되면은 꼭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꼭 생색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임마, 내가 너 태어날 때 내 자식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내가 너 위해서 내가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다고. 예, 꼭 생생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놈이 그 은혜 잊지 않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돼가지고 우리 산 증인이신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인생이 막혔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두 번째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 잘 아는 거죠. 예. 근데 너무 잘 아는데 너무 잘 안 되는, 바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예.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데요, 우리가 신명기 4장 29절 말씀 한번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응답이 9절 10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바울은요 거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런 그림들이 막 이어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시아 지역 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보지 못했던 더 큰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수많은 기도와 준비 가운데 길을 떠났습니다. 이전 선교지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했어요. 다시 그 길을 간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기도하며 준비했음에도 길이 계속 막혔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막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네. 아시아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열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 곳곳에 기독교 역사, 문화와 흔적들이요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도시의 중심에 세워져 있고요, 국가의 역사 속에도 그 복음의 영향력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익숙한 모습일 수 있는데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네. 복음이 전해지기 전 이 유럽은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던 곳이 유럽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배하고 그들만의 다신교적인 그런 신앙들로 다 퍼져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의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마게도냐 선교가 오늘의 출발입니다. 이게 그 유럽의 복음화의 첫 출발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흥미로운 변화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근데 여기 6절에 보시면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세 명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시켰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근데 이게요 10절에 가면요 갑자기 표현이 바뀌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뭐가 바뀌었죠? 갑자기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또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 정혜영 권사님, 네, 정혜영 권사님 퀴즈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네.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누가 선교팀에 합력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누가? 네. 근데 여기서 퀴즈 하나 더. 그래도 성경 더 잘하시는 우리 정윤정 권사님, 네.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닥터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가야 할 이 마게도냐 유럽 땅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바울은 몰랐죠. 그저 그냥 길이 막힌 줄만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이 다음 단계의 사람과 사역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네, 이 부분이 다들 별로 이런 걸 주목 안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큰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참 우리 인생 같아 보여서 가지고요. 네. 우리 눈에는요, 그냥 닫힌 문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일을 겪을 때 계속 그냥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도 길은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풀려요. 그런데요, 그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다니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녁 때, 그때 진짜 상황 안 좋을 때거든요. 막 저녁에 전화 와서 오늘 저녁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그런 전화 받고 제가 막 있을 때, 저녁 때 막 이제 울고 있는 아내한테 제가 계속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되게 선하셔.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셔. 제가 그 고백을 계속 했었어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고백을 계속 했냐면, 우리가 되게 좋으신 하나님, 막 좋으신 하나님 하잖아요. 막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다 부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부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막 되게 그런 상황들 있을 때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진정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찾아오고 잠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길을 보여주시는 시간인 줄 우리가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가 모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느껴질 때, 사방이 뭔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더 이상 어떻게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시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